살아계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도 저희들 기도하기 위하여 또 모이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이때에 저희들 기도에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항상 신실한 믿음을 지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였사오니 성령이여 역사해 주시고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미약한 종이 단에 섰습니다. 인간의 약한 모습은 가리워 주시고 살아계신 주의 말씀만 우리 신비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이 떠들고 요동하고 세상이 어떻게 큰 풍랑과 태풍으로 우리를 두렵게 해도 우리에게 피난처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난처가 있으니 우리는 안전하고 평안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 믿음으로 평강과 기쁨을 잃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7장 말씀. 자, 오늘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11절까지.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우리 다 함께 똑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7장 1절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나갔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이다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수요일 저녁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충만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며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요즘에 날씨가 내일 아침에는 잠바를 입어야 되고 낮에는 반팔을 입어야 된다고 일기예보가 나왔어요. 온도차가 15도 이상이 격차가 굉장히 심하다고 합니다. 오늘도 낮에는 바람은 좀 있었지만 햇빛이 찌더니 밤에는 바람이 불면서 날씨가 굉장히 차갑습니다. 아마 오늘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춥다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날씨가 하여튼 헷갈리는 날씨예요. 이 봄바람이 여자의 마음만 싱숭생숭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요즘에 우리 전부를 헷갈리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런 날씨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모두가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은요, 돈 많이 버는 것도 복이고, 여러분이 건강한 것도 복이고, 가정이 다 성공하는 것도 복이고, 다 복이지만 진짜 복은 어떤 복? 하나님이 돌보시는 복.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이 마지막 때는 가장 큰 축복이에요. 수많은 전염병과 수많은 자연재해와 수많은 사고와 위험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이제는 살 수 없는 시대를 만났어요. 제가 오늘 잠깐 신문을 보니까 인도에 요즘에 눈병 환자가 좀 100명, 200명 늘더니 갑자기 7,000명, 막 10,000명으로 눈병 환자가 늘었어요. 그게 무슨 눈병인가 하고 조사하고 검사를 했더니 코로나의 변형이라는 거죠. 코로나가 변형이 돼서 이것이 이미 우리나라에도 들어왔다고 그래요. 이제는 똑같이 감기 증상이 나고 발열이 나고 하면서 이제는 눈이, 안이, 안구에 굉장히 심각한 안구 질병이 찾아온다. 참 여러분, 아무리 치료제가 개발이 되고 의학이 아무리 발달해도요, 이 조금만 변이 되면, 그렇잖아요? 이 질병의 유전자가 조금만 변형이 되면 다 도루묵이에요. 여러분, 이런 때에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강권적으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과 그 전도자 일행이 베스도 총독에게 신문을 받고 드디어 로마로 후송하게 됩니다. 자, 로마로 후송하게 되는 이 사도 바울의 일행이 쉽게 로마로 가는 게 아닙니다. 로마로 가는데 여러 아주 항로를 거쳐서 거기다가 이제 유라굴로라고 하는 거대한 태풍을 만나가지고 거의 죽을 뻔하고 수많은 역경을 거쳐서 로마로 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에게 늘 궁금해요. 하나님,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뭐 잘 살려고 가는 것도 아니고 사업해서 성공하려고 가는 것도 아니고 오직 복음에 매여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이 일념 하나로 가는데 왜 이렇게 로마로 가는 길도 힘들게 하실까? 저는 여기 성경을 통해 보면서 몇 가지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목표를 향하여 항해하고, 우리가 항해하는 인생이잖아요. 목표를 향하여 열심히 전진하는 우리 인생의 여정은 항상 직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회도 있다. 우리 인생이 항상 탄탄한 시온의 대로 같은 그런 길만 걷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험산줄령 헤매이는 골고다 언덕 같은 길을 걸어야 할 때도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여기 성경을 통해서 묵상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직진해서 바로 가면 빨리 가고 좋은 것 같지만 때로는 하나님은 내 인생을 우회시킬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회시키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피곤한 것 같지만 때로는 더 많은 경험을 하게 되고 더 많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손길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미국 갈 때, 제가 처음에 미국 갈 때 한 번에 여기에서 인천공항에서 탁 대한항공을 타서 한 번에 뭐 뉴욕이든 LA든 한 번에 직항으로 가면 얼마나 편하고 좋겠어요. 근데 때로는 돈을 아끼기 위하여, 저도 제가 처음 전도사 때 미국 올라갈 때 돈이 없으니까 돈 아끼기 위해서
이제 중간에 갈아타는 비행기를 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갈 때마다 비행기를 타고 가면 어떤 때는 저 알래스카에 가서 머물렀다가 거기에서 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저쪽 홍콩 쪽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또 들어가기도 하고, 여러 군데를 거쳐서 가는데, 한 번은 알래스카에 갔는데 알래스카에 내려서 바로 비행기를 갈아타야 되는데, 이 미국 국내선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요, 이게 가끔 우리나라보다도 더 심하게 빼먹고 결항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갔더니 결항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그 알래스카 공항에서 한 12시간을, 거기에 또 굉장히 추웠어요. 그 12시간을 노숙한 적이 있어요. 피곤하니까 그냥 바닥에다가 그냥 짐 놓고 그냥 누워서 자는 거야. 그런데 많은 경험을 했어요. 그 안에서 알래스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또 새로운 것들을 보고 경험하고, 저희가 캄보디아에 맨 처음 선교 갈 때 안수 집사님이 비행기 티켓팅을 하셨는데 캄보디아로 직접 들어가는 비행기가 없다고 해서 태국을 거쳐서 갔어요. 아니, 캄보디아 가는 시간보다 태국 가는 시간이 더 걸려. 태국에 갔더니 거기서 10시간을 다음 캄보디아 가는 비행기 기다려야 돼. 그래가지고 우리 선교단원들이 그냥 짐 잔뜩 싸놓고 그 공항에서 10시간 동안 누워서 자고 막 가는 날부터 피곤해 지쳐서 들어갔던 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많은 경험을 하게 만들어요. 많은 경험을. 그 태국 공항 안에서 막 전도하고 노숙자처럼 있으면서 막 전도하고 했던 기억들이 많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이때가 AD 60년 10월경에 지금 이 출발해서 가는 거니까, 사도 바울이 이 당시에 60세가 되었으면 노년이거든요. 굉장히 노년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은 정말 이들이,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제는 가이사랴에서 출발합니다. 가이사랴에서 출발해서 3절에 보면 이튿날 시돈에 갑니다. 배가 시돈에 됐어요. 거기에서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을 만나고, 그래서 시돈에서 그들이 쭉 바람을, 그 당시에 남풍이 부는 게 아니라 서북풍이 부니까 바람을 피해서 구브로 해안을 끼고서 쭉 올라갑니다. 4절에 보면 구브로 해안 연안을 따라서 쭉 올라가다가 5절에 보면 소아시아,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거기를 지나서, 그리고 루기아의 무라라고 하는 그 도시에 이르릅니다. 그 무라시에서 이제는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한 이탈리아로 가는 배로 갈아탑니다. 그 배로 갈아타고서 거기 보면 배가 이게 배가 남풍이 순풍이 불어줘야 되는데 계속 이 당시에 여기에 보면 9월부터 1월까지는 계속 서북풍이 부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맞바람이 치니까 배가 빨리 가지 못하고 7절에 보니까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라고 하는 곳에 이르는 것이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그들이 또 쭉 가가지고 살모네 앞을 지나서 그레데 해안을 따라서 그레데 항으로 가서 거기에서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미항에 이르렀을 때 사도 바울이 우리 지금 가는 것은 위험하니까 여기에서 지내다가 1월이 지난 다음에 갑시다,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선주와 그 당시에 선원들이 상관없습니다, 지금 가도 괜찮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선주와 선원들의 말을 듣고 그냥 출항을 시켜서 이들이 쭉 이제는 그 뒤에 보면 11절에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듣고 출발해서, 그래서 12절에 미항에서 그들이 출발해서, 그리고 그들이 베닉스 그레데 항구 한쪽 서남쪽, 한쪽은 서북쪽 향해서 가다가 큰
풍랑을 바다 한가운데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성경 말씀 통해 보면서 아니 여기에서 직접 로마로 직항으로 가면 좋은데 지금요 하여튼 소아시아 쪽으로 해서 그냥 지도를 보면 로마 쪽으로 직진으로 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해안을 따라 돌고 돌아서 지금 이 그레데 미항까지 온 거예요. 미항에서 이제 이탈리아로 가려고 가다가 중간에 큰 풍랑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사도 바울을 이렇게 돌고 돌게 만드는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금방 응답해 주시고 우리 인생을 직진으로 가게 만드시면 참 좋은데 하나님은 우리의 여정을 인생의 여정을 왜 자꾸 우회하게 만들까? 왜 자꾸 돌아가게 만들까? 그때 우리는요 큰 낙심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어떤 장애물을 만날 때 내 인생의 속도가 나지 않을 때 뭔가 결과물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우회시킬 때는 분명히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 성경 말씀 보니까 2절에 오늘 2절에 보면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문데노페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했다.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포로가 되어서 로마로 끌려갈 때 누가가 함께합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 의사 누가가 함께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이 함께했다. 이 아리스다고가 누구냐? 사도행전 19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거할 때 거기에서 그 옆에서 사도 바울을 도왔다가 아데미 신이여 막 아데미 신을 막 숭배하던 그 사람들이 그죠? 에베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도망가요. 그를 바구리에 담아서 성 밖으로 내려가지고 사도 바울을 피신시켰잖아요. 그래서 그 에베소 사람들이 사도 바울 대신에 누구를 잡아다가 때렸느냐?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그 당시에 그 회당에서 일하던 이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을 붙들어다가 매질했거든요. 그런데 이 아리스다고가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로 후송되는 여기에 함께 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걷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지리산에 가면 지리산 등산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둘레길을 걷는 것도 굉장히 좋아해요. 제주도 여행을 하면 여러분이 제주도 비행기 타고 슉 갔다가 렌트해가지고 슉 유명지 들렀다가 바로 오면 여러분이 제주도 여행을 잘한 것 같지만 물론 편하게 잘한 것 같죠. 그러나 진짜 때로는 제주도 가서 둘레길을 돌다 보면요 여행할 때 보지 못했던 아름다운 광경들을 다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항상 직진만 하고 기도하면 응답되고 하나님 복만 주고 막 그랬다면 우리 인생은요 별 재미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고난도 당하고 때로는 우회해야 되고 속도가 나지 않고 그런 것 같지만 그런 기회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섬세하고 하나님의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내 인생의 속도가 막 나지 않는다고 여러분 불안해할 필요 없어요. 그것 때문에 막 답답해할 필요도 없어요. 그 속에서 섬세하게 나에게 내가 인생 속에 보지 못할 새로운 것들을 만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감격하자는 거예요. 감격하자. 내가 비행기 타고 휙 왔다 가서 못 보았을 것을 걸어가다 보니까 여기 이런 아름다운 꽃도 있네. 여기 이런 동네도 있네.
여기에 이런 사람들도 있네 만날 수 있는 것처럼 때로는 내게 찾아온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 때문에 내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선하게 지혜롭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역사들을 경험하는 신비한 감격스러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히려 여러분의 인생을 감동이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내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의 속도가 나지 않을 때, 장애물이 앞길을 가로막을 때 그냥 낙심하고 불평하고 넘어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그 속에서 새로운 인생의 경험을 만들어내고 내 인생의 이야기,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간증을 만들어내는 인생이 있는 거예요. 이왕이면 여러분 고난 중에 하나님께 간증할 이야기거리를,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복된 인생, 복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은요 간증, 스토리가 많아야 돼. 야, 내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시더라. 간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의 사도 바울의 간증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가셨다. 아름답게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인생이 우회할 때도 있지만 두 번째는 정말 인생의 여정에서 만나기 싫은 광풍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 말씀 보면 14절에 얼마 안 뒤에 소망 한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났다. 진짜 광풍입니다. 말 그대로 미친 바람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떠밀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큰 고통을 겪는 장면이 뒤에 27절까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 말씀 통해 보면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 인생도 예수 믿는 사람도 믿음을 가진 사람도 예기치 못한 광풍을 만날 수가 있다. 광풍을 왜 만나느냐? 두 가지 때문이에요. 첫째는 사명 때문에 광풍을 만나요. 사도 바울은 사명 때문에 광풍을 만났어요. 사명이 아니면 그런 광풍 만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사명,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명 때문에 그런 광풍을 만난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신사참배 거부하다가 수많은 광풍을 만나서 순교를 당하고 모진 고문을 당한 거 아닙니까? 그건 사명 때문인 거예요. 사명 때문에. 여러분 편안하고 좋은 길을 포기해요. 왜? 믿음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 지키고 주의를 성수해야 되고 그래서 더 좋은 세상의 오락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더 부자로 잘 살 수 있고 내가 더 성공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이것이 어쩌면 우리 인생의 광풍이에요. 사명 때문에 만나는 광풍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사명, 하나님께 대한 은혜의 사명이 아니라면 그런 거 개의치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 때문에 내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진짜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복된 인생을 만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명 때문에 이 고생하고 사명 때문에 이렇게 핍박당하고 사명 때문에 이렇게 죽을 고비 넘기고 그런데 그에게는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있습니까? 그의 고백처럼 데살로니가 후서, 디모데 후서 4장 7절 8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렸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의 고백 아닙니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고백. 여러분, 이렇게 영광된 삶을 사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왜 광풍을 만나느냐? 무지와, 인간의 무지와 고집 때문에 광풍을 만납니다.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백부장과 그 선원들에게 1월까지 기다리자. 지금은 그 음식이 끝나고 이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 지금도 모슬렘 사람들은요, 한 달에 2번씩 금식 절기가 있잖아요. 하루 금식하는 때도 있고, 절기가 어떤 때는 일주일 금식하는 절기가 있는데, 이때가 바로 금식 절기, 일주일 금식 절기가 끝나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먹고 기력을 회복해야 되는데 한 끼 먹고서 그냥 출항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기력을 회복한 다음에 출항하자. 1월까지 기다렸다가 서풍이 다 지나간 다음에 출항하자 하는데 이들은 그냥 출항하는 거예요. 여기 성경 말씀 통해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기 보면 13절에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다슬가마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를 시작합니다. 남풍이 순하게 부니까 야 이제 됐나 봐. 우리 출발하자고 출발한 거죠. 여기에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항상 어떤 걸 결정하든지 기도하고 결정하자. 기도하고 결정하라.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상황 보고 환경 보고 사람 말 듣고 그냥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결정을 하든지 항상 기도하고 결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게 돼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과 깨달음을 주시게 돼 있어요. 기도하고 결정하라. 그런데 여기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들었어요. 이것이 이들에게 큰 실수였어요. 그러니까 광풍을 만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인생에 사명 때문에 만나는 이 광풍은 축복이에요. 사명 때문에 만나는 광풍은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무지와 고집 때문에 만나는 광풍이라면 회개해야 돼요. 얼른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광풍을 잠잠하게 잠재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지금 광풍을 만나서 큰 영적 곤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기도로, 여러분의 기도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광풍이 잔잔하여 순풍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 큰 광풍을 만났을 때 주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그 배에 올라오시고 그리고 바람아 잠잠하라, 바다야 잔잔하라 하니까 그대로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 주님을 통하여 잠잠해지고 잔잔해지고 여러분의 앞길에 순풍이 다시 불어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자의 본분, 사도 바울의 본분. 사도 바울은 광풍을 만나든 그가 어떤 상황에 있든 그의 본분을 잊지 않았습니다. 광풍을 만나서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여기 성경 말씀 보면 쭉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22절부터 쭉 말씀합니다. 그리고 23절, 24절, 그리고 25절에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사도 바울의 본분, 그는 광풍 속에서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본분을 잊지 않고 죽음의 직면 앞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전파합니다. 이것이 사명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손해가 오고 어떤 위험이 와도 믿음 안에서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성도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여러분 앞에 찾아온 모든 광풍이 순풍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 우회해서 여러분 속도가 나지 않고 늦어진다고 해도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여러분의 인생을 더 아름다운 감동이 있는 믿음의 간증,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광풍을 만날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명 때문에 만나는 광풍은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다. 그 은혜를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